7월 첫째 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절 말씀은 스바냐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3장 13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때 그 말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죠. 여타 다른 선지자와 같이 스바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선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바냐 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오늘 암송구절 13절이 포함된 9절에서 20절에는 남유다에 대한 구원을 다룹니다. 남유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 권력자들은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는 물론 흠 있는 희생제물로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즉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었을 리 없고 말과 삶이 다른 그러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잘 따를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모습에 참담하셨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의 회복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스바냐 9절에서 13절은 그 종말의 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회복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말합니다. 예언서 곳곳에서는 이러한 남은 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부를 남겨두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와 같이 이 심판이 가득한 노아의 홍수 때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듯이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서도 남은 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어 오직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구절 13절 말씀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더욱 어두워질수록 주의 밝은 빛을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악함과 어두움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 부르신 후에 임미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들이 이 밤에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렸던 날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행복하고 유익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동행의 손을,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71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2월 2일에 하늘소리 오카리나가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로 동상이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하면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걷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꽁무니를 따라 걷는 것이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걷는 길 위에 담긴 그 의미를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드러난 동상이몽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동상이몽이 있다면 돌이켜 멈추고 동상동몽의 발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순환 예고는 이전 두 번의 순환 예고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33절 앞부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임을 당할 장소로 예루살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뒷부분에 보면 순환당하시는 절차가 또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 가룟 유다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후에 이방인들의 손에 빌라도 손에 넘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조금 후에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오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 것까지도 이 순환 예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게 될 신원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말론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 악과 그 악에 동조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은 신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죽음을 당한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깨달음은 이 순환 예고를 직접 들은 상황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신비의 영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적 능력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학문적인 습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은혜로 깨달아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구원의 신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기억나실 텐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의 모습들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불순한 동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주어지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놀라운 청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순환 예고 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후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자가 아닌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의 걸음을 걷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인내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의 깊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3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즉위식 장면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왕에 오르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왕이 죽이식이 될 것입니다.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마신 잔과 그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나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욕심을 내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41절에 드러냅니다. 4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을 듣게 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네, 분을 표합니다. 화를 내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분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개일까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 두 사람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다를 것 없이 정치적 야망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 다른 길로 걷고 있던 그들의 동상이목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 장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알면서 그 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을 품으며 동상이몽으로 이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가득한 야망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따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목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데도 예수님은 이전처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인내하며 가르치십니다. 성경 42절 말씀에 통치자들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세상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대하시고 전복시키는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 가르침은 두 번째 순환예고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마지막 제자도 가르침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로 자신을 제시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성격을 대속물로 규정하십니다.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임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섬김이 아닌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섬김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대속적인 섬김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담긴 섬김의 본보기는 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지배 방식과 통치 원리를 역행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내려가 떠받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힘의 원리를 쫓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반 원리 안에서도 고통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 안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좌우편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영광은 소비나 과시가 아니라 비움과 내어줌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길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상이몽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같은 꿈을 꾸며 주와 함께 걷는 동상동몽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와 함께 나타난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있는 동상이몽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3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두 번째, 큰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제자. 세상이 말하는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영광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 우리가 이러한 제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길을 걷고 싶은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동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섬기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올바르게 따르고 온전하게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길을 걷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세상을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인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동인 공동체가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 큰 자가 되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영광의 길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공동체가 되어 안으로는 모든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함께 경배하고 밖으로는 복음의 생명력을 한 생명과 가정과 사회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7, 8월에는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미 시작한 유년부를 비롯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귀한 아이들은 공동체가 함께 마련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깊은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섬세한 손길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순탄하지는 않았겠지만 삶 속에 알랄이 박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주의 손 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